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하나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부터 마칠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육체가 영적인 것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일 열심을 다하게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또한 변화가 되는 복된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합되 우리 모두가 해야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시느라고 권사님 수고했어요. 권사님은 운전하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그렇게 참 견디고 그러지, 나 같으면 운전을 난 포기했을 거야. 벌써 피곤하다가 핑계대고. 근데 참 제가 한 50년 운전했잖아. 50년 운전했는데 고비를 참 몇 번을 고비고 운전하다 졸음이 와가지고 참 여러 고비를 느꼈어요. 더군다나 전라도 여서 춘천이라면 뭡니다. 거기서 차가 이제 봉고차, 그때는 봉고차 가지고 다닐 때 오면서 쉬고 오면서 밤새 오니까 얼마나 졸리면, 그러면 옆에다 세놓고 오고 옆에다 세놓고 그렇게 그것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지루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 적이 너무나 고비고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하시고 붙잡아 줘서 그렇게 잘 지금까지도 쌩쌩해. 그게 하나님 은혜지. 오늘 말씀이 1년 기간 동안의 믿음의 생활을 결산하자는 뜻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하자면 너무 길지만은 길게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길게 할 필요도 없고, 벌써 우리는 무슨 말씀 어때다 하면은 딱딱 들어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길게 해봐야 그게 좀 그래야 지루하기만 하고. 본서의 전반부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에 대해 설명할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이미 구원받는 성도의 생활에 대한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태 말씀을 듣고 사역을 해가며 살아왔습니다. 생활해 왔어요. 믿음에. 근데 해가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한다는 것은 혼란스러우면 내가 하면서 말씀을 정리가 안 됩니다. 하면서도 정리를 딱딱 끊어가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참 상당히 아버지 그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아주 약간 그런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제 혼란한 그런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많이 있지. 근데 뭐 말씀을 보면 혼란할 때가 좀 있는 구석이 좀 있는 것이 보여요. 더러 많은 건 아니다. 가끔 그래요. 그러면서 저 생각이 요런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건방지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갖고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도 있겠죠. 또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지적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한테 너무 잘난 체 한다는 그런 소리 듣고, 사도로 또 인정도 안 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은 복잡한 머리를
갖고서 있으면서도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말씀을 그 사역을 참 한 거를 보면은 상당히 영적으로 상당히 기가 막힌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하는 영적인 것도 정리를 하고 보면 참 저도 이렇게 나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종종 갖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의 실전 생활에 대한 성도의 자세와 따라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는 실제 삶의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비결에 대해 권면하고 우리 지적하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또 말씀이 또 나와요. 말씀 속에는 또 예를 들어 말씀만 전하면은 참 간단합니다.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얼마나 간단하게 해서.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말씀도 신령한 영어로 신령하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거기에 은사와 능력을 함께 계획하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다양성 있는 그런 그 영적 뭡니까 팩트를 가지고서 전하는데 기가 막히게 쏙쏙 들어올 때가 참 거의 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첫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자가 되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어떤 건 줄 알지요? 우리가 영적, 영영, 신령한 영 이런 걸 우리가 얼마나 이제 말로 또 뭐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은 실체의 지금 현재성 있는 말씀이에요. 미래적인 말씀도 있지만은 지난 일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그 말씀을 꼭 끄집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사, 순종이 뭐가 낫죠? 제사가 낫죠. 그와 입각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교리적인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실전 교육의 전체를 엮은 말씀이에요. 근데 다 말씀을 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가리킨 말씀인데, 즉 타락한 백성들이 진 죄의 짐을 불쌍히 여기시고 베푸시는 일련의 구원 심려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지금 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진 바 된 성도들이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죠. 영적 예배, looking can light day 라는 이런 헬라 문자적으로 합리적인 섬김이라는 뜻인데, 이 구약 이 시대의 드려진 형식적인 희생 제의와 구별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이 그 삶 자체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가
멀리 있어도 주님과 가까이 그 앞에서 이 드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예배. 왜 그러냐? 저는 늘 이런 생각이 이렇게 예배 자세로, 정신 자세로 이렇게 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대단해. 난 참 내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야. 자만심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좁아진 마음으로, 나약한 마음, 작은 마음. 그러니까 작은 소견으로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주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대단한 신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고개가 숙여진 겸손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겸손 마음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 말씀이 과연 주님과 하나 되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세상에 무슨 세미나를 하려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거들으면 그 아래 사람을 놓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거 올바른 자세를 놓고 말을 세미나를 하지만은 이런 종교적인 이런 저기와는 틀리지요.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입장에서 하지 우리는 지도자가라고 보지 않고 똑같은 입장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 입장으로, 교만한 입장으로 난 안다라고 하는 목사 똑같아요. 그만 못해요. 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가서 설교하는 거 아는 게 많아서 그러면 못 얻지요.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시시때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또 뭘 말합니까? 기도는 날 드리던 기도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낮아진 마음으로 서야 되고 앉아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예배가 하나 되지 못하는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예배라는 것은 주님의 영이 나의 마음에 임재할 때는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임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없으면 잘난 체로 예배드려야 안 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고 앉아야 되고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나의 마음에 임재하는 그 예배가, 임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진정성 있는 교제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 자신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내가 예배를 드리며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자체가 겸손하지 못하고 거만스럽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진실성이 없다고 그러면은 과연 진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예배를, 그 말을 들어주겠나 예수이래요. 우리 한 말씀 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듣고 계셔요. 그래서 듣고 오냐, 잘하는구나. 그럼 그분이 내가 세운 종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됐다고 하겠어요? 잘하고 있다고 그러겠어요? 박수 친다 했어요. 그런 예배가 될 적에
전하는 사람도 복을 받고 주님도 기뻐서 그를 통해서 영원강을 받으시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지저분 영이 아니거든요. 못된 영이 아니거든요. 오직 깨끗하고 거룩한 진리의 영과 하나가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진리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래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또 말씀 전하 그 자신이 내 마음속에 이미 양신을 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 자세가 돼 있대요. 그래 교통이 안 되죠. 교제가 안 돼요. 이런 예배는 100번을 드리고 물질을 수을 갖다 바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주님과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 되는 거 쉬워요. 왜? 몇 년 공부해가지고서 안수 받고 기름 부음이라고 받고 그럼 목사 되는 거야. 우리가 구약 때 옛날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뽑아 세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성령의 심사를 받습니까? 심사를 합니까? 자신이 성령의 안수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령이 물론 충만한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 뭐가 영적으로 만들어졌고 진리의 사람으로 진리의 종으로 만들어졌어. 이런 소리를 하다 보면은 내가 나의 이 얼굴에 침을 받는 되겠지만은 둘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가 분별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교육받고 있죠. 분별이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분별을 우리는 이 빛과 어둠을 분별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말하자면은 보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이런 분별을 받고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배우라고 해요.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분별이 어떤 것을 자체를 모르니까 분별을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분별을 할 정도는 알겠지만은 빛과 어둠을 영적인 상태를 분별한다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분별령의 교육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때문에 주님이 환영하라고 그러셔요. 사도 바울은 강력히 새롭게 마음을 모으라고 추천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것은 현 세대의 풍조에 현혹되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태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면서 한쪽은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 세상을 섬기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중성을 갖게 되니까 약 올리는 성품을 자꾸 길르게 만들어요.
약 올리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겠느냐? 들어주겠느냐? 응답이 되겠느냐? 응답이 돼도 개판 응답이 되겠지.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함께 섬기는 태도이라고 지적하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올바로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양신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또 조심을 하고 나를 자꾸 두드려보고 그냥 아무런 끄떡 없이 이래도 끄떡 없고 저래도 끄떡 없이 깨달음도 없고 그러면 그 얼마나 좋겠어.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편하겠어. 누가 잔소리해서 또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있다가 못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구치거든요. 보는 것 마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뜻은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천국 가야죠.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사악한 영들은 심판을 받으면 어디로 가겠어? 지옥이죠. 지금 이 땅에서는 몰라. 잘 돼 있는지 못 돼 있는지 몰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잘 돼 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시대 아예 온이 투토 이 세상 곧 악한 세대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세대는 선과 악의 혼재된 상태에 있나 심판 후에는 구분이 명확히 되겠다는 것이며 이 세대 속에서 악에 속한 풍조나 유행의 결과는 만연한 결과는 뭐가 나오냐?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을 낳게 돼. 죽음밖에 낳게 되지. 그리고 허탄한 세상의 무가치한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견고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을 받기 전에 내가 깨닫기 전에 자꾸 누가 지적해서 깨달아 그러기 전에 내가 스스로 가야 돼. 적당주의로 예수를 믿는 거하고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잘 믿어, 잘 다니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 믿음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생활 속에서 표가 나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생활도 빠듯하게 믿어, 똑바로 믿어. 생활 속 알 수가 있어. 그렇게 생활 속에서 내가 생활하는 그 생활을 보면 내가 예수를 일만이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돼요. 적당히 슬슬 넘어가고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되겠지라고 슬슬. 변화를 받아 형질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형질이 뭔 줄 알죠? 우리는 이제 피로 나쁜 피를 받았다는 것은 형질이 나쁜 피. 다시 말하자면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딱 맥혔다. 나쁜 것이다. 그러면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나빠요. 나쁘다고 하면 그것이 뭐냐? 형질을 한다고 그러면 그 형질을 자체를 전체를 다 나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요? 요거 일부만 받고 요거 일부는 그냥 적당히 무마 봐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이는 결국 성도의 내적 본성이 변화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한편 이 단어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사용되는데 이 의미는 나는 너무나도 밑에 이제 설명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변화받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변화받는 성도는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속성인 선과 온전한 하심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선하시지요. 선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사람은 선하게 산다 이 소리야. 나쁜 쪽으로 변화되기가 안 돼요. 하나님께 진정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며 그에 따라 충성을 다하는 올바른 성령의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올바른 자세란 영적의 전쟁의 정신을 갖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전쟁을 하고 살아요. 무슨 삶? 영적 전쟁을 해. 항상 하게 돼 있어. 그걸 놓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살기 위해 늘 치러야 하는 밀리지 않는 영적 전투의 전쟁을 늘 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악한 영한테 밀리거나 지며 눌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겨야 돼. 그렇게 힘들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곽 목사가 목사님 상당히 사역할 때 힘드시죠. 왜요? 힘든 게 보여요. 지느냐 이기느냐 판이에요. 지면은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 전체가 죽어요. 지면 말입니다. 교회가 이거 좋아요. 물고 늘어져요. 전체 쫓아와서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다 휘젓고 다녀요. 그러니 내가 신경을 쓰고서 안 쓰고서, 이게 뭐 신경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만은 정신이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야. 두 번째로 영적 예배의 겸손함으로 무장하여 나의 육체의 생각에 앞장서지 못하도록 영으로 자신을 해방시키자는 것이다. 우리는 육신으로 묶이는 교회가 많아요. 내 생각으로 묶이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뜻인가? 이러다니까 미진부에다 그 슬그머니 그냥 놓고 말아. 그러니까 날 영적으로 무장시켜 놓으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이 딱딱딱딱 정리해줘요. 아멘. 그래서 이건 기다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을 해방시켜야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영으로 무장된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 자유함을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육적인 것도 육적에 내가 묶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를 묶거나, 누굴 묶거나? 내 자신을 묶거나, 긴가 아닌가, 긴가 아닌가,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 그렇게 생각을 자꾸 낳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무장을 나를 시키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장시키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보아요. 그렇게 왔다가도 더러운 영이 왔다가도 도망가 버려. 그것이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7길로 왔다가 어이쿠 오고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거기서 그러니까 전국을 목사들을 다 만나고 점쟁을 만나고 무당을 만나고 그랬는데 목사님 같이 상담을 잘하시고 똑부러지게 이렇게 하고 비서구에 처음 봤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웃기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나야 저기 사지 말고 순종은 해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안 하고 말하는 누구를 말할 수가 있어. 그러더니 그러지요. 순종할게요. 그래. 그래서 셋째로 자신과의 약속을 꼭 지키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내 자신도 내가 자신을 내가 약속을 해요. 내가 한 달만 작정 기도하자. 내가 작정 예배를 드리자. 작정 또 헌금을 드리자. 이렇게 많이 있잖아. 나 혼자만이 작정한 거야. 누가 보지 않았어. 누가 듣지 않았어. 그러면 조금 하다가 현찮으면 또 정신이 있죠. 흐리멍텅이지만 이거 슬그머니 내려놔 버려. 꼬리 내리듯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많다고. 대다수가 그렇다니까. 많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으쌰 해가면서 해. 그러면 얼마 안 가면은 그 있지 왜 작심삼일이라는 거 있잖아. 슬그머니 내려 가지고 읍동을 해. 내가 한 것도 지킬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라 해야지 안 했어도 내가 스스로 했으면 하나님 벌써 듣고 그 계획을 알고 있어. 안 들어도 주님이 안 들은 것 마냥 내가 했다가 이 슬그머니 없던 걸 해버리고 아니 되는 거요. 그래서 자신과의 약속도 주님이 주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나를 오픈해라. 오픈이 뭐예요? 내놔야 돼. 늘 내놔야 돼, 마음을. 나를 가둬놓지 마라. 가둬놔가지고 적수를 만들어. 원수를 만들면 안 돼. 무슨 소리 알지요? 그래, 왜 원수를 만들어? 딱 적군을 이렇게 하기에 칸을 딱 막아놓고 칸을 내가 세우는 거야. 칸을 세워가지고 이 이상 들어오지 마라. 원수를 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누가 누군 줄 모르게 자기가 넘나들지 못하게 자기를 다 들이치는 거예요. 사탄이나 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막고 있으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이게 영적인 사람인지 뭐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칼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렇게 자기가 원수를 지고 있다는 이런 하지 말래 소리야. 이게 네 가지 지금 내가 이걸 이렇게 딱 구별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그대로 내가 이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를 꼭 묶어놓지 마세요. 그러므로 한 해가 지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얼마나 준비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났어. 그러다 보니까 한 해가 지났으면 슬그머니 한 해를 넘겨버렸어. 헝거 없이. 그런데 또 하나가 또 맞았어. 하나님.
이거 어렵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직도 결단이 서 있질 않아. 아, 작년에 내가 저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 내가 분명히 어떻게 해야 돼? 분명한 선을 세워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금년에도 그럭저럭 슬그머니 구렁이 뭐 하듯 반 넘어요. 그래서 해서도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명한 선을 갖고 금년에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유심히 깊이 살펴보면 지난해 것을 거울 삼아 자꾸 읽어보세요. 아, 지난해는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 내가 쉽게 생각했어. 이제는 이렇게 말이 되겠다. 실속이 없어. 실속이 없어. 그래서 보다 나은 해로, 보다 나은 깊은 영적으로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힘을 내가 애써야 된다는 것이야. 꼬박꼬박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든지 성취하기는 쉬워도 참 성취하기는 힘들어도 마음만 그 맘만 먹으면 뭐든지 아무리 큰 일이라도 성취할 수 있는 성취 능력이 성취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게 하는 근원적인 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영혼이 드러나는 건 아니야. 드러난 건 아닌데 교제하려고 들면 제가 보세요. 영혼을 불러내요. 영혼 방언 한번 해봐. 어린 나이에도 영혼이 있어 없어? 그럼 방언을 하는 거야. 하는 것 같아도 너는 몰라도 나는 알아. 할렐루야. 우리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배란 것은 넓은 의미로 하면 경외를 받는 자나 그 대상이 진가를 인정하고 자신을 들여 충성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배란 뜻이. 저 사람, 저 마음속에 경외한다. 그분은 위대하다. 그분은 참 존경한다. 그분은 상당히 뭐가 와닿는 부분이 많다. 나이는 먹었어도 얼굴은 찌그러졌어도 속사람은 다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 중심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발견해. 아는 사람이 발견하고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아.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할렐루야. 미국 93살 먹은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근데 다 죽게 됐어요. 죽게 돼서 도야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이번에 입원시키게 뭘 해요? 뭐 가지고 해요? 산소를 꽂아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24시간이 이틀인가? 하루예요? 근데 산소를 마시고 그래서 살았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감사하기를 산소라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살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이 지금 산소를 공급받아야 안 받아요. 근데 그 산소 값없이 우리가 먹잖아.
마시잖아. 그렇게 고마워서 본 적 있어 없어? 그렇게 고마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고맙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 고마움을 시세로 우리에게 주고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이제는 금년은 무슨 해예요? 무슨 해예요? 네? 새해지. 새로운 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공급을 새롭게 산소를 공급받아 사는 것 같이 새롭게 하나님의 영의 생수를 받아서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롭게 부단히 한번 애써 보자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금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살기에 부족한